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육체와 영혼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셨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에게 벌을 받고 쫓겨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싶었지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막히고 여전히 마귀의 노예로 세속화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외로워하고 염려 걱정 근심 속에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연결해 주시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를 그 형벌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지상에 부활의 몸으로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새벽 미명에 여자들이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은 속히 달려가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고 제자 중에 일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했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니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하고 많은 사람이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없이 많은 제자 중에 글로바와 그의 친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그는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내려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명의 제자 가까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낙심 중에 있는 제자들을 가까이 찾아오셨고 같이 길을 걸어가시며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걸어주십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으며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두 제자는 옆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까? 16절에 그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옆에 오셔서 동행하시고 말을 건네주시는데도 모릅니다.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이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정작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래서는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그렇게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하나님이 육으로 찾아오셨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한다니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계속 말을 거셔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그때 이 두 제자가 그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 같은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엄청난 일을 모르십니까?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둘이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분에 대하여 둘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을 참 많이 했는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로마의 힘을 빌려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는지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지 3일 후에 새벽에 어떤 여자가 무덤에 갔는데 시체는 보이지 않고 주의 천사를 보았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가 무덤에 갔는데 여전히 예수를 보지 못했다고 하더이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왜 이렇게 마음에 더디 믿느냐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느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길가에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준 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그러자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더 같이 있어 주십시오. 이 성경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라고 강권하여 숙소에 모시고 가서 성경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저녁 시간이 되어서 저녁 음식을 먹는 시간에 떡을 떼어 그분이 기도를 해 주었을 때 그 두 제자의 눈이 열려서 지금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알았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본 거예요. 그분과 함께 대화한 거예요. 그분과 함께 음식을 먹은 거예요. 너무 기쁜 나머지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뛰어 올라갔더니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앉아있는 제자들이 우리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앉아있는 제자 중에 일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 아까 우리가 16절 읽었죠? 아니 36절 읽었죠? 이 말을 하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 공간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36절입니다. 그리고 했던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시 부활하였느니라.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제자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기쁜데 또 무섭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있는 사람 중에 마음속에 아직도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면서도.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중에 아직도 마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의심하는 자가 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만져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손과 발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만져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음식이 있느냐? 영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 음식을 직접 그 앞에서 먹어주시는, 그래서 나는 영이 아니라 육으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시편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시 가르쳐 주면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면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회개를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때까지 이 상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고 예수님은 떠나셨다는 것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49절까지 기록된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까이 찾아오셔서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며 그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곁에 와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대화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 있으면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함께 있기를 원하셨고 부활하셔서도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죄로 말미암아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죄의 담이 있어서. 그런데 그 죄의 담을 예수님의 몸의 찢어질 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혔던 모든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이제는 동물의 피도 필요 없이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면 어디서나 누구나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그분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니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고통당하는 것 이상으로 고통당하시며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내가 그분을 느끼지 못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지 못하면 불신자와 다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내 곁에 계신, 살아계신, 부활하신, 나와 동행하고 대화하기 원하시는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알아보지 못했던 두 제자는 어떻게 알아보게 되었었나요? 먼저는 안식 중에 성경을 깨달아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어요. 그리고 의심 중에 믿음의 대화가 지속되어졌어요. 그리고요, 식사 중에 축복 기도 중에 눈이 떠져 버린 거예요. 이들은 13절에 그날이라고 돼 있어요. 중요합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에 이 모든 일이 하루 만에 일어났는데 그날이 언제죠?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는 구약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대인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주일을 모여 예배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날이 주일이요. 그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은 주일에 예배하는 자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대화해주시고 우리와 음식을 먹어주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주일날 모이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런데 이 사람은 그날 주일날 아침에 길거리를 걸어서 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성경을 풀어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보시겠습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부활이 의심스러운 사람, 아직 내 곁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못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뭡니까? 성경을 자세히 설명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예루살렘에서 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데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하여 하신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44절을 보겠습니다. 44절이 그 많은 제자들 앞에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믿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부활을 믿게 하게 하기 위하여 하신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리라 하시고 45절 같이 읽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계속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오늘 이 자리에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이 믿어지게 하실 수 있는 일은 성경을 열어 풀어 설명하여 언제까지요?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마음에 더디 믿어 의심하는 자가 의심이 사라질 그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음성을 들어야 믿겠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자에게 썼던 최고의 처방전은 구약 성경을 계속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언제까지? 그것이 믿어질 때까지. 바로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대화를 계속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두 제자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은 성경이 계속 설명되도록 성경을 들었습니다. 아, 정말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것이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것을 성경 말씀을 들은 후에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대화를 통해서 믿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2000년 전에 누구도 의심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도 부활을 의심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었다면 성령님이 나를 믿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믿게 해주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예수의 부활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믿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믿게 해 주셔서 믿게 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영원히 살 수 있고 그분이 나의 영생 얻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분에게 계속 내 의심을 물어봐야 합니다. 믿음의 대화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계속 말씀에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식사 중에 음식을 나누는 친밀한 교제 속에 축복 기도를 받는 그 순간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그 말씀 가운데 뜨겁게 해줄 때까지 기다리시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대화를 지속하시고 기도를 받는 그 순간 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예배당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눈이 열리는 장소는 예배당이 아니었고 식사 장소였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야 하고 믿음의 의심이 없어지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의 대화를 해야 하지만 축복 기도를 받는 그 순간이 식사 장소이든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말 위에서 강한 빛과 음성으로 떨어져서 눈이 잠시 멀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바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할 때 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 수십 겹이 둘러싸인 것을 보고 두려워 떨 때 엘리사가 게하시를 향하여 기도해 주니 그의 눈이 열려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이니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의심이 사라질 때 뜨거움이 올라온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받을 때 그동안 가려졌던 눈이 열리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일상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난다면 우리의 삶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의 끝에 내 인생을, 죽음의 두려움이 가장 두려운데 죽음을 죽여버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내가 지금 죽어도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왜 두렵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람이 없어도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이 고통은 이 생에서 끝날 것이요 나는 썩을 몸을 심어 썩지 않을 몸이 될 것이고 나의 부끄러운 몸을 심어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며 나의 낡아질 몸이 심어 영생할 몸이 될 것이고 나는 땅에 속해서 태어났지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히 살면 나는 영의 몸을 잃어 하늘에 속한 형체로 영생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불만족한 어려움이 와도 나는 예수 한 명으로 충만하고
충족해서 그분 한 분 말고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왜 불안합니까? 세상에 나를 불안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죠? 외롭지 않죠? 내 삶의 목적이 이 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임을 확신하죠?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죠? 나를 더 이상 괴롭혔던 것, 이제는 나를 괴롭힐 수가 없이 나는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대화하신다는 것만 믿어지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